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죠. 개천절까지 있어서 아마도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그야말로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황금 연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 국내외 어, 여행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는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추석 명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에도 가지 못한 채로 어, 뭐 집에서 이렇게 연휴 기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물론 우리들 몸이 불편하고 또 병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때문에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또 명절이 주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죠. 또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 절실하게 또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얼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이번 명절이 어쩌면은 평소보다도 더 외롭고 또 고립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안타까운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과 또 치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연휴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또 가을이라는 계절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푸르르고 이제 기온도 많이 내려가는 그런 주간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그 환절기 속에서 여러분 감기 들지 않도록 특별하게 조심하시고 따뜻한 그런 음식들, 따뜻한 물을 통해서 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시고 특별히 건강에 이렇게 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길 바랍니다. 정말 이 가을에 또 이틀 정도 지나면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그래요. 아마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수요일 정도면 이제 또 기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또 건강한 그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치유 기도회 시간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큰 힘과 위로 얻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한 사람이 보호되고 있음을 특별하게 느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가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관은 불교를 비롯한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그야말로 일직선적인 그런 세상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태초에 시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인 또한 시간관 그리고 특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관심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그런 삶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 두 세계에 살고 있다. 나는 이 시간에서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그런 삶이 있는 동시에 카이로스의 시간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두 세계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거스틴 신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도시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 도성에 살고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목적,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럼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청지기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청지기를 스튜어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청지기란 바로 주인이 그 소유권자가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합니다. 또 청지기는 하인들의 우두머리로서 하인을 감독하고 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청지기고 그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항상 자기에게 이 책임을 맡겨준 주인의 뜻, 다시 말해서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이제 청지기의 개념이 확대되어서 해석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신약 성서 시대에는 이 교회의 감독이나 또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제 청지기에 비유하는 그런 문헌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어떤 그런 개념이 점점 확대되어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청지기로서의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몸과 시간과 그리고 은사와 재능과 물질 등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그런 소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그 성과는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 열매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이 열매가 내가 정말 피땀 어린 정성으로 일군 그런 결실일지라도 그것을 결코 자기 것으로 가로채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꺼이 주인께 모두 돌려드림으로써 그를 믿고 맡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순종인데 순종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과 주인, 청지기와 주인의 그런 관계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와 같은 종과 같은 청지기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만약에 청지기가 그 열매를 자기 것으로 우긴다든지 또는 주인 몰래 빼돌려서 사취하여 주인을 속인다든지 심지어는 적반하장으로 오이발을 내밀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자기가 마치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는 사기꾼이요 강도일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이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행세하면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탐욕스럽게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자 이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몰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들을 과연 어떤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그런 권리를 주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거룩하고 숭고한 이 성스러운 사역이 그들에게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단지 자기들의 이 예수님의 정말 이 성스러운 사역이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그저 밥그릇 싸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탐욕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거두는 시기, 수확철에 이르러서 주인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소출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돌을 던져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을 던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접근하면 발포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주인이 종들이 와야 될 시간에 안 오고 또 늦게 기다리던 중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형상을 보니까 그냥 얼굴에서 그냥 피가 철철 흐르고 옷은 다 찢겨 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온 거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제 주인에게 그들이 그냥 편한 말로 했겠어요? 억울하고 분한 그런 마음으로 주인에게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그러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것보다 이전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들 역시 매를 맞고 쫓겨나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해요. 주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마저 이렇게 형편없이 대하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자기의 아들을 보냈죠. 그러나 주인의 기대는 오히려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그런 악몽으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주인의 인내심 한계에 달하는 거죠. 결국 이 주인은 군대를 보내서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맙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진 이겨서 아주 그냥 이 멸한다는 것이 흩어져서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진짜에는 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서 먼지처럼 흩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이제 맡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새롭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한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들은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찔림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허를 찔린 듯이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중들로부터 존경심을 잃은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대중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살았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던져진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사유화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의 정점에 서고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할 때 그런 모습이 바로 악한 포도원의 농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도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202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들 살고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매스컴을 장식하는 정치인들의 비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기업인들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가는 그들의 비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악한 농부와 같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고 그 아프고 상처가 많은 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쌓아오고 명성을 쌓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이제 매스컴이나 밝혀진 사실들을 통해서 정말 충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악한 농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만한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철저한 순종의 제사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병상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아픔 속에서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는 나 자신과 나의 삶을 어떻게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인가?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고 또 갑절의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선한 농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은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인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주시어서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나라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서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생명의 생수가 강물과 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한 치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서 이제 깨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달리다쿰 명하여 주실 때에 이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피부 손으로 만져주시며 창조의 손으로 주님께서 저들을 고쳐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며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밝은 눈을 주시어서 이제 좋은 치료의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병을 물리치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또 좋은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방역의 현장에서 또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경찰과 소방대원들 또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안정과 또 평강의 은총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와 호소가 이제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의 찬송과 노래로 변화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또한 헌신과 또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집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치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또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또 예정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 안에 경찰병원 교회의 소방공사와 소면제거공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10월 8일까지 공사 기간인데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하고 또 청소하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이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이 집기나 또 비품들을 다 옮기고 나면 이제 교회를 예배는 비록 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를 개방해서 또 자유롭게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조용히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그 기간 내에 원만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해서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고 있는데 병원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규정들이 잘 풀려서 소수의 인원이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릴 일은 지난 그 명절을 맞아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정성껏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 원목실 식구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런 정성으로 인해서 풍성한 그런 중추절 명절을 지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경찰병원 교회를 위해서 또 동역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서 후원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서 이렇게 동력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겨진 이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병원 교회를 통해서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게 된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동역하는 후원하는 그 교회와 그리고 또 선교부 또 성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에 큰 그런 진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